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나의 눈은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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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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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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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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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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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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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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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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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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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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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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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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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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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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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주 주님을 더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전달되게 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이란 전쟁은 중동을 넘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하신 세상이 사탄의 계략으로 힘들어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총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가 교회의 그 가치를 실천함으로 복음의 보화를 알려주게 하옵시고, 세상의 미디어와 자극에 노출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따라 세계 각처로 나간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5월 정교인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절실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하신 영혼임을 알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영적 힘과 권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옵시고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변함없이 또 2부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방금 영상을 시청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 3기가 15쌍의 가정을 통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내년 4월에 또 4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전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2시부터 이제 전교인 노방 전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다락방별로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순별로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순 예배가 노방 전도로 대신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리아 행전이 이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0일에서 11일은 각 캠퍼스별로 진행되고요. 10일에는 이제 연합기도회가 양재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문의는 김양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5월 27일 수요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여름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해외로 중국의 청도에 우리 책임 선교사님 계시는 곳을 우리가 방문해서 격려하고 선교사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큐티와 순예배를 섬기는 그런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아웃리치 신청서가 주보에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지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봉현교회 국내 아웃리치를 해당되는 봉현교회를 저희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시골의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젊은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시는데, 그 봉헌교회의 교회와 사택에 개보수할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지원이 필요한데요. 전체 다 참석하실 수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되시면은 부분적으로도 하루든지 오후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차로 1시간 거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해 주시고 함께 아웃리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다음 주 초부터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 또 환우를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영 장로님 또 이상무 집사님 건강을 잘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치료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천호 성도님, 이미자 성도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우리 부모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에 감사하여서 공동체의 섬김을 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최영민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2부 예배 때 태안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택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지도자들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교육감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세울 수 있는 교육감으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거 과정을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또 열방을 섬기며 열방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위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미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잘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감 선거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우리 학교 교육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잘 쓰임받는 교육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다시금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시고 함께 영상으로 위임 목사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붙어있음 그것이 곧 열매이다 라는 제목으로 위재훈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붙어있음 그것이 곧 열매이다. 이재용 위 목사님 말씀 영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에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회계장부에 이미 기록된 거래 내역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셈에 넣으라라는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붙잡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또 다른 단어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11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붙어 있으라, 혹은 거하라, 혹은 머물러 있으라 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미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된 모습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인데 헬라 원문의 오순을 그대로 옮기면 나는 포도나무, 그 참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어 왔지만 그 모든 것이 가르치던 본체, 곧 참된 포도나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때로는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도가 송이가 풍성할 때 그들의 삶이 풍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에는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이 금으로 된 덩굴손이나 포도알이나 잎사귀들을 봉헌하여 장인들이 계속 그 황금나무에 덧붙여 갔다는 겁니다. 어떤 포도송이는 사람 키보다 더 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황금 포도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포도나무는 성전의 황금으로 된 화려한 조각물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포도나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포도나무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농부의 행위를 표현하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이 열매 맺도록 손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동사 자른다라고 할 때 쓰는 헬라어 아이레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른다라고 할 때는 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냉정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는 끝이야, 그리고 잘라버리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 농사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리다,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도 농사에 있어서 포도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갈수록 점점 무거워짐으로써 땅에 처지게 됩니다. 포도는 호박이나 다른 고구마나 감자처럼 이 땅에 붙어서 성장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땅에 붙어 있으면 햇빛도 받지 못하고 또 병충해도 쉽게 맞고 또 약하기 때문에 이 흙에 있는 여러 가지 병균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작물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처진 가지는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햇빛도 받고 또 영양분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농부의 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르는 것도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가지가 많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생장점이 되는 것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적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필요하게 자라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영양분이 포도송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저도 포도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책을 찾아서 본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로라는 동사 자체가 포도 가지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더 자라지 않도록 가지를 치는 것,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단어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잘 자르신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이유를 열매가 없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돌보는 그 단어를 설명한 거이기 때문에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실 것이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부는 최대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가 처지지 않도록 가지를 쳐주고 또한 들어 올림으로써 수고하는 농부의 돌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지치기죠.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영양분이 불필요한 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농부의 역할, 이 두 가지. 그러므로 농부는 포도나무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끊임없이 돌보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고 챙기는 그러한 농부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막대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결케 하기 위해 우리 삶에 불필요한 영역을 가지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었지만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빠지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시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연단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를 섬세하게 붙들고 때로는 가지를 치시는 아버지,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라는 헬라어 단어 메노가 처음으로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으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 붙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 붙어있는 것을 받아들이라 계속해서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붙어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지는 이미 붙어 있다. 이 명령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 안에서 살라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라 명령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그것은 우리 행함 이전에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본분은 포도나무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를 계속 주장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를 필요하기도 하죠. 그것은 나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으시는 일은, 곧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일은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평범한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어떠한 성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지도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망언입니다. 감히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당신 안에 답이 있다. 당신 자신을 믿으라.
이 시대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의 철학을 무너뜨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는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때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24시간 예배만 드리라는 겁니까? 그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만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실 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저 가지는 운반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통해 만드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자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하지만 사역과 열매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이 그분 안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 사역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결국 나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분의 가지로서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가지로서 붙어 있는가, 그분의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것.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잡힌 것을 따라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거하는 것, 그분께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붙잡힌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무르라는 명령은 무거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은 이런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없을 때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단지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인가?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말았느냐, 안 났느냐, 그런 또 질문도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말씀합니다. 15장 7절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뒷부분에 방점을 두고 읽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뒷부분의 말씀만 읽어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앙생활의 오류에 빠집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 방점을 들고 읽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연결된 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후반부에 너희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은 앞부분의 조건의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럼 앞부분의 조건에 부합하는 소원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된 자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놀라운 것은 이것이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싸움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는 후반부를 갖고 스트러글을 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할 때 뒷부분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가라는 질문에 4가지로 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를 더 겸손하게 빚으시려 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아직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넷째, 응답이 마침에 이를 때 그 기쁨이 더욱 크게 하시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체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8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들이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가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본질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르라, 붙어 있으라. 이 명령은 어떤 분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려 있으면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라고 연결된 자로서 자신을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일 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은 바로 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주께 연결되어 있는, 주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된 저희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음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안에 머물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